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입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두 증인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과의 전쟁에서 죽고 3일 반 동안 그 시체가 장사되지 못하고 그 길가에 놓여 있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하고 하는 중에 3일 반 후에 그 두 증인이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제 시중에 나가시면 이 종말에 관한 책들은 세대주의자들 쪽에서 집중적으로 책을 많이 내놨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 시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들의 신학 논리에 있어서 이 시기, 지금이 어느 몇 시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그 시간, 징조 이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여기 이런 오늘 우리 본문식으로 하면 말세에 정말 하나님의 두 큰 선지자적인 두 증인이 나타나고 이제 증언을 하고 죽고 그리고 정말 부활하고 전 세계에서 TV 중계로 다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태껏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말론의 핵심은 하나님의 왕국이 결국 승리하며 세상 나라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어느 날 언제 그 심판의 날이 될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자기의 수명이 다하는 날이 심판 날을 맞는 것과 방불함으로 마지막에 관한 이 계시들은 다 포괄적이고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핵심을 나열하고 있지 그 타임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세세하게 누가 어떤 역할을 맡는지를 나열하는 데는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느냐? 언제나 이 묵시문학들은 특별히 현실적으로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세상 나라들에게 잠시 고난을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과 승리와 영광을 얻을 것이라를 기록한 책들이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세력 하에 그 지배하는 세력 하에 있으면서 저들이 진다, 저들이 망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쓸 수 없으니까 묵시문학은 상징과 무슨 비유와 비밀스러운 숫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히 아는 의미들의 숫자들을 동원하여 그 궁극적인 신앙의 승리를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이 두 증인을 교회라고 풀었는데 이 교회가 그럼 마지막에 죽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또 이 교회가 승천하느냐? 그러면 세대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휴거와도 연결을 시키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힌트는 이겁니다. 8절에 있는 바와 같이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니라. 이게 힌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연상시키는 내용이라 이겁니다. 뭐가?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 승천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말하자면 반대파들은 저들이 이겼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교회가 대적들에 의하여 겉으로 보기에 죽은 것 같이 패배했다고 여겨지는 마지막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들의 궁극적인 승리가 아닌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연상시키는 이 8절의 직접적인 표현 이외에도 그 시체가 사흘 반 동안 있고 그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서 생기가 들어와 이제 부활 승천하게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사흘간의 순환을 상징하고 있죠. 이 3일 반은 말하자면 이 교회가 이 두 증인이 가지고 있었던 증거의 기간이 그 3절에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되어 있었죠. 1260일은 3년 반입니다. 이 3년 반이라는 것은 다니엘서에 그 예언된 어떤 기간, 상징적인 기간으로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또는 이렇게 3년 반, 길면 3년 반, 중간 기간일 때는 42달, 짧은 기간일 때는 3일 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들의 승리가 3일 반에 불과한 것은 저희들이 얻은 승리가 궁극적이거나 실제적인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또 한 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말하자면 죽음, 이 두 증인의 죽음은 교회가 소멸됐다든가 패배했다든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패배거나 소멸이 아니었던 것 같이,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승리의 길이었던 것 같이 교회가 핍박 속에 적들의 승리에 파묻힌 것 같은 3일 반이라는 기간은 말하자면 교회가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죽도록 충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까지 몰리는 교회의 사명의 진실되고 충성됨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지 패배하고 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3일 반 후에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교회가 가진 부활 생명과 그 권세를 상징하는 것으로 같이 어떤 말세에 말하자면 엘리야 같고 모세 같은 두 증인이 하나님의 종이 위대한 증인이 나타나고 증거를 하고 죽고 시체를 다 보고 있는데 살아나고 하는 식으로는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는 십자가 사역에서의 그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고 그가 십자가로 승리하사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을 심판할 권세, 즉 구원의 문이 되시며 열쇠가 되시며 동시에 그래서 심판권을 가지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승귀의 승리와 심판권을 교회가 나누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는 지위에 오르십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그런 책임과 그런 영광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 이 두 가지가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입니다. 한국 교회는 십자가라는 기둥은 세워놓고 교회라는 기둥은 자꾸 놓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시작이고 교회가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물론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십자가는 언제나 교회와 붙어 다닌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를 증거해야 되고 십자가로 인한 승리가 교회 안에 어떻게 허락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교회의 책임과 역할을 우리가 모두 제대로 좀 인식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을 때 교회에 허락한 영광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풀고 매는 거는 세상 일이 아니고 천국에 관한 일이죠. 영생에 속하는 것이고 경건에 속하는 것이고 거룩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맡은 책임, 그 영광을 세상에 증거할 우리의 사명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은 보기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어렵냐면 오늘 본문으로 요한계시록 1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11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두 증인이 세상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많이 세련되기도 하고 발전됐을 수도 있고 조금 야가 빠졌을 수도 있는 건데 예수를 전할 때 죄를 지적하는 일이 자꾸 숨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례로 좋은 작전입니다만은 CCC의 전도 전략도 뭐냐 하면 첫째, 사형리의 첫째가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큰 뜻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기분 좋게 나가지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 천당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왼수들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감을 샀다. 그래서 이제 작전을 조금 더 세련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련되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이 기분 나쁜 얘기는 안 건드리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죄를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표를 내는 것,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빛이고 소금이거든요. 빛이라는 건 뭐냐면 어두움 속에 빛을 비춰서 누가 옳은지 그른지 누가 말하자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그 요구들을, 소원들을 신자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분 아주 칼칼하시고 이렇게 좀 신랄하신 분이에요. 정확하신 분인데, 이렇게 로맨틱하게 생각하지 말래요. 예수님 만나는 일을.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린 예수님한테 돌 던질 거래요. 믿어져요? 안 그럴 것 같으죠? 나는 예수님, 그러고 이렇게 두 팔 벌리고 뛰어갈 것 같죠? 왜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를 보면 본인들의 잘못과 못난 것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못생긴 게 거울 보면 거울을 깬단 말이에요. 지 얼굴 안 찍고. 그렇잖아요? 그런 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난 3일 저녁에도 잠깐 그 얘기를 언급했습니다만, 교회가 지금 세상 앞에 교회 노릇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윤리, 도덕을 넘어서는 신앙으로서의 사랑과 봉사를 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그게 세상과 우리가 갖는 영적인 적대감을 희석시키기 위한 아첨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인정받는데 세상적인 활동으로 인정받는 부분은 극히 적은 부분이고,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언제나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신앙생활을 하면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워서 이 부분만 따로 한 1년 얘기해야 되는 미묘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핍박받는 거는 그건 싼 거예요. 그거는 순교도 아니고 핍박도 아니고 뭐라 그러죠? 자초한 거예요. 그건 맞아도 싼 짓을 한 거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혼자 이렇게 대가리 쳐들고 가는 건 맞아야 돼요. 그러나 그런 거 아니고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고 양보하고 희생을 해도 상대방에게 우리는 충격적인 존재라고요. 왜? 죄를 벗어나 있으니까, 거룩하니까. 여자분들은 내가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들은 잘 아는 일이 뭐냐면, 이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해서든지 친구들이 담배 피우고 술 먹게 만들려고 그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만 하면 되는데 공범을 만들려고 그러죠. 죄는 자기만 원래 짓는 사람이 없어요. 죄는 꼭 같이 짓자 그래요. 그래갖고 자기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려는 게 죄의 파급 효과예요. 죄의 전염성입니다. 그래서 동조하지 않는 자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스에 약을 타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먹이려고, 그래갖고 같이 타락을 시키려고, 그 모든 걸 이기고 목사가 됐다, 이런 얘기는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없겠지만, 세상을 나가면 우리의 성실함, 진실함, 경건함은 저들에게 있어서는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악된 것이 이렇게 빛에 노출되고 거울에 반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큰 싸움인데, 이제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에 가보십시오. 디모데서에 이런 게 집중적으로 바울의 교훈으로 자리 잡고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전부 이 경건에 관한 싸움이에요. 신약성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것, 이건 말이죠,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지만 어려운 표현이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맞는 말이죠. 성경의 약속인데, 그러나 사람들은 이 표현의 내용을 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 배고픈 거 면하는 거, 자기 신분의 상승,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의 해결, 이런 세상적인 복으로 전부 얼마든지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선앙당이나 무당이나 교회나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은 교회가 자기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다른 점은 다른 종교들이 다 세상에서의 보상을 목표로 하여 종교를 세우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라는 건 이 세상 잘 살다 죽은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다른 원리, 다른 나라에 이미 살고 있는 자로서의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살고 다음 세상이 아니고 그 영원한 나라, 이 지금 살고 있는 나라는 이 짧은 나라고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으면서 벌써 영원한 나라에 속해 있는 자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본 바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고난으로 감수하며 동시에 우리가 가진 십자가로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의 권세를 가진 교회의 권세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내용들입니다. 경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모든 것의 기초며 내용이며 쌓아나가야 할 우리의 소원이며 우리 된 내용들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보상이나 우리의 소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경건을 대체할 것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가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게 뭐죠? 기독교를 세상에서의 보상을 얻기 위한 아까 우리 디모데전서 6장에서 본식으로 하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해서 신앙의 형태와 명분과 모양들은 있지만 실제로 각자가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경건의 내용을 축적해 나가고 연습하고 쌓아가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이게 큰 싸움이에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이건 약간 이제 좀 뭐랄까요?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 새겨 들으세요. 구국기도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또 뭐 할까요? 월드컵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거 아니고, 그건 각자 하세요. 교회는 그런 거라는 게, 교회다우며 신자답게 만드는 것인데, 그게 뭐냐? 경건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있는, 십자가로 인하여 양분되는 어둠과 죄악된 것과 사망과 죄와 십자가를 통과하여 이제 나타난 생명과 진리와 빛과 이런 것들이 이 분명한 대비예요.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가 무슨 수재의원금을 모으러 나간다든가 해야 돼요. 아까 그랬어요. 과장법이라고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기독교인의 신자된 사랑이 얼마든지 말하자면 수재의원금을 거두러 나가고 성탄절에 무슨 어디 위로하러 나가고 이웃을 돌아보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건 다 우리 된 것의 너무나 필연적인 열매인 거예요. 그것이 줄기가 아니에요. 봉사, 또 헌신, 뭐든지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열매예요. 나무가 아니에요. 그게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된 이 몸통은 뭐냐 하면 신자인 이 본질이에요. 신자인 본질이 뭐라고요?
진리요, 생명이요, 거룩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빛이요, 소금이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러 오셨을 때 의인 10명 있으면 안 멸하겠다는 거예요. 의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으면이 아니고 의인이 있냐, 그런 내용의 존재들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바로 그 다음 장 1절부터 봅시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욕을 쫓는단 말이죠. 사욕을. 그러니까 결국 내가 소원하는 것을 위하여 종교가 동원되죠. 종교는 방법이죠. 능력 있는 방법이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일이 아니고 먼저 존재라고요.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요. 응?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언제나 이거예요. 존재로서의 그 책임이 우선하고 전부예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얼마든지 보는 바와 같이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따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는 거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뭐가 돼야 돼요. 그 돼야 하는 것, 그게 우리 각자 신자에게 허락된 복이며 또 책임이며 교회의 사명이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순교의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증거하는 것들이 세상과 충돌하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는 자세가 없이는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죽는 것 같고 매일 저 적대 세력 속에 밀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만이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권세? 천국 열쇠를 갖고 있죠. 우리에게만 부활과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이 일을 증거하시고 결실하실 것입니다. 이런 깨우침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면 주님께서 언제 오시느냐를 따질 것 없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빛이고 소금인가, 이렇게 묻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묘한 얘기입니다만, 왜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해도 안 가고 수련회도 안 갈까? 그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세력이 되면 이렇게 머리에 띠띠고 십자가 긋고 플랜카드 들고 나갈 때는 신자고, 혼자 남으면 그냥 누가 알아볼까봐 쩔쩔매고가 아니고, 세력과 상관없이 각자 개인이 신자로서의 매일의 사명이 있고 목숨을 건 책임 있는, 그러나 천국 열쇠를 쥔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은 얼마나 진지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이 반복되어 보이는 소설에 나오는 표현대로 쇠털같이 많은 나날들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날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순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개인으로 지키지 않고 교회에 다 떠넘긴 탓입니다. 그래서 무슨 보란듯한 이벤트가 생기를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의 처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과연
천국 문을 여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손길을 경험하시는 기적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커다란 권세를 주셔서 과연 천국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이 엄청난 권세를 주사 우리로 하여금 부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증언케 하시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 없이 지내버리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 시간들이며 기회들인지 기억하여 목숨을 건 충성이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완악함과 죄악된 것을 꿰뚫어야 하는 우리의 증언이 십자가를 지는 각오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확인케 하시고 숨고 도망가고 약삭빠른 신앙의 자세에서 돌아와 순교를 각오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사는 각자의 삶이 되어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손길을 보는 승리의 나날들로 연결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